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3장과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로 시작하는데 특별히 누구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냐면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충실히 다루고 있어요. 그럼 왜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 유다 자손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누굴 중요시 여기냐면 다윗을 중요시 여기며 다루고 있어요. 그럼 왜 다윗을 중요시 여기고 다루고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조는 가장 이스라엘이 부흥했을 때, 정말 나라가 번성했을 때, 그때 왕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때 부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컸기 때문에 다윗 시대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막내였지만 정말 사무엘이 와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는 정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맺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것이라는,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존재케 하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은 어느 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와 다윗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예.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로잡혀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도 뭘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다윗과 약속을 한 거죠.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나라 자체가 망했어요. 정말 멸망하지 않는 정말 거대한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현실은 정반대로 가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서 뭘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족보 읽으면서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어려움, 저거 뭐지? 말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이 족보를 읽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족보에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들은 뜻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같은 경우에도 승언하면 한자어로 돼 있는데 이길승의 선비언이 그렇게 각각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히브리 말들도 다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여기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의미는 회복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의미예요. 슬로밋, 평화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수바, 존귀롭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오헬, 이건 장막,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베라가 여호와가 축복하시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이 포로로 가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족보를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은 정말 나라를 뺏겨서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구나.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정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날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정말 성실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눈앞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정말 높이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대 때 정말 안시성에서 했던 전투에 대해서 만든 영화고, 이 안시성 전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나 역사, 고대사를 배우면, 고대 한국사를 배우면 꼭 배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은 당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당태종 이세민, 이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전략가이고 전쟁에도 능하고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 그런데 이 당태종이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에서 양만춘이라는 장군과 안시성 주민들이 5천 명 정도밖에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십만 명을 막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 그래서 정말 우리 고구려사에서, 고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엄청난 전략가이고 정말 지략가예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안시성이 이겼냐?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고구려 내부가 정세가 좋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안시성에 있는 양만춘 장군은 그 당시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시때때로 안시성을 침략하려고 그러고 안시성을 공격했던 거.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안시성은 전투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던 거. 성 주민들이 전체가 늘 이런 전쟁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탁월한 군인들로 구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강한 군인으로 훈련되어서 당나라와 맞설 수 있었던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윗과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그 약속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 약속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정말 어려움으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정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